됐다. 자, 오늘 성경 익스프레스 네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으로 지난주 시작할 때 간략하게 했던 이 성경 공부의 유익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이 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과정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훈아 혹시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요 7가지 유익. 좀 읽어주세요. 안 읽을 거예요. 옆에 하면은 그건 신우야? 그거는? 나한테 봤을 때 너가 옆에 있을 때 거의 딱 지금 요구르트 마시고 있는 신우인데. 신우야, 이거 혹시 한 번만 읽어줄 수 있니? 오늘 읽을 수 있는 이거. 요거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1번부터. 이거. 66권 1189장의 전체 스토리를 끌 수 있다.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나눠볼 수 있다. 각 권의 주제들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걸 안다. 성경의 요점을 지도에 그릴 수 있다.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네, 고마워요, 신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 7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기도, 적극성, 그리고 질문도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과정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과는 창세기 1에서 11장 내용으로 창조시대를 공부했고 오늘 4과에서는 창세기 나머지 12에서 50장 시족시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총 12시대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난번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시대 이야기에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시족시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선들은 지도 위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족시대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4과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김재용 목사님이 요거 4과 제목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생상을 시작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이름이 언급된 등장인물만 무려 2,930명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지 많네, 그냥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경에 내 이름이 나왔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또 자기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했어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간을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과 교회와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자신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창세기는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에서 11장은 세상 전체를 주요 무대로 한다면 12에서 50장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또한 이 창조 시대가 인류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되는 반면에 시족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구원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인류가 에덴에서부터 가인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까지 이 끝없이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다신교가 득세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더 이상 인류를 그냥 놔둬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취하신 조치였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만큼 그가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자손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에 있는 하란 지방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시작해 애굽에서 끝을 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 증손자인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그는 고향에서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이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나서 정착했고, 이 80이 넘어서 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고, 또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을 걱정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거나 또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며 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고 아내인 사라가 9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성경에 이삭에 관한 내용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 자식인 야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 약속을 잇기 위해서 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이 이삭 이야기는 단독으로 나오는 내용은 많이 없고 대부분 다른 가족들과 연관해서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삭은 17살이나 이상 이제 나이를 먹은 꽤 그 당시로는 이제 성인이었었는데도 이 100세가 넘는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함께 그 믿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어린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택해 주신 여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나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 등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이 다음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야기예요. 혹시 박찬호 목사님, 야곱이 좀 어떤 인물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 네, 야곱이 이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예, 목자 생각 끝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그런가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형한테 어떻게 했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예, 팥죽을 그때 팔면서 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 자기 형의 장자권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팔거나, 아버지도 또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속이고, 또 이제 장인어른한테도 막 책략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시켜주고 그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속이면서 그 당시만큼은 막 위기를 닥쳤을 때 모면하고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이 야곱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또 당하고, 또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를 닮아 속임수를 쓰면서 가족 전체가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야곱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을 속이며 또 속임을 당했고,
고난을 겪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는 아까 아마 박찬원 목사님이 말하라고 했었을 그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색깔별로 누구의 자손인지를 두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 교재에서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순서로 배열을 해두었고 저는 이것을 그 낳은 나이 자녀 순서대로 이제 다시 배열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자신과 그 종을 이용해서도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12자녀의 이름을 다 외워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 이 4번째 아들인 유다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 정도만이라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유다는 이후에 실제로 장자의 신분으로 이 다윗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고 요셉은 12형제 중에 이후에 장자 역할을 하면서 이 기군 중에도 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가족을 모두 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영남 목사님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좀 유명했는지 그러니까 처음 어렸을 때 뭐를 좀 많이 이렇게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리고 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을 통해서 빠르게 제가 요셉의 일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이 10명의 형들은 맨날 인터넷으로 제일 싼 구제 옷이나 유니클로 같은 것만 입혀주는데 요셉은 혼자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막 에르메스, 구찌 매장 들어가가지고 아레이로 그냥 풀장장을 싹 다 그냥 사입혔다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옷을 채색하고 채색 옷을 바느질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어디 맨날 부모님이 막 백화점 가가지고 구찌 매장 데려가서 구찌 가방, 그 구찌 정장 막 풀로 그냥 다 맞춰줘. 근데 맨날 나는 유니클로만 사줘. 얼마나 화가 나. 버린 자식같이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셉 나이가 17살이었는데도 사실 좀 철이 없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 이야기를 이 형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게 순진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눈치가 없었죠. 안 그래도 형들이 잘못한 일을 막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서 안 좋아했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할 거라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빡쳤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형들은 이런 야곱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종을 들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자기를 요셉이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까지 당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곳에서 이 왕의 시중을 들다가 실수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또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후에 감옥을 나간 이 왕의 시종은 왕의 꿈 해몽 때문에 이제 고민하자 자신이 갇혔을 때 이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왕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돼요.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오고 요셉은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이 요셉은 형들을 그래도 뉘우치는 걸 보고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실제로는 뉘우치는 걸 보지 않았음에도 먼저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살게 하고 요셉은 자신도 그 땅에서 죽으면서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과 노예로 섬기던 주인과 또 감옥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이집트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족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로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멸망시켰던 내용인데요. 창세기에도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 또 다 핵심은 그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66권의 첫 책인 창세기를 모두 마쳤어요.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창조시대와 오늘 배운 시족시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이제 두 개의 두 개 역을 이제 봤는데 첫 번째가 그 창조시대의 역을 지나쳐 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시족시대의 역을 지나쳐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의 이제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항상 보니까 짧게 끝내준다고 하고서도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었는데 진짜로 좀 이 본 강의는 길지 않게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제가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 아마 조금 이거는 이해가 안 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질문을 하셔서 이 과정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뭐 혹시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 너무 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이라. 난 야곱의 네. 축복에서 축복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쵸. 축복으로 유명하다고. 아, 맞아요. 그 야곱이 이게 축복을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 그 요셉과 그다음에 이제 12 아들들한테 이제 축복을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약간 예언처럼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족의 가장 어른이 그 아래에 있는 자손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 시족시대의 이게 부족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그 노래도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네, 네, 질문해 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죠. 그런 이야기는. 네. 너무 모르는 얘기였어요. 네. 혹시 이상이나 이한이도 뭐 대성이도 뭐 이렇게 질문 있을까? 다영이도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채팅으로 남겨줘. 네, 그들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나 나가. 나가자고? 어디를 나가? 미나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런 김에 민영아 혹시 뭐 질문이 있니? 저는 없어요. 아, 네, 그렇답니다. 그러면 유나나 아니면 아까 달팽이 아버님께서 신우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신우나 재훈이는 뭐 질문 없니? 재훈이가 갑자기 딱 꺼버렸어요. 네, 혹시 최수진 목사님이나 하영남 목사님도 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영남 목사님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이 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신가 봅니다. 네, 뭐 김재영 목사님이나 이민서 목사님 따로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을 해주셔야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릴 기회가 있는데. 네, 신우야 질문 하나 하고. 야곱이 네. 사기 쳐서 네네네네. 야곱이 사기를 쳐서 팥죽을 그 사기를 치고 기도를 아. 사기를 쳐서 받은 네네. 게 네네네. 이게 하나님 보시면 알 텐데 네네네. 이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신 게 네네.
그 태어날 때 그렇죠, 리브가 맞아요. 엄마에게 말씀하신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이루시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그 사기의 그 사실 사기적인 행동에 따르신 건지. 사실 그 야곱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마 어머니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하고 그 야곱이 굉장히 친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항상 장자가 그 부족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그 씨족을 이끌어갈 이제 권리가 이제 원래 처음 태어났던 장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어 오겠다고 팥죽을 그 형 에서한테 팔아가지고 사왔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에서가 말한 대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문의 권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이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거를 소홀히 대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에서는 그거 나름대로 잘못은 했지만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형을 어쨌든 기만한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그걸 속였다라고 하기보다 기만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한테 축복을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를 해서 속여서 받았던 거는 분명히 좀 속인 행위가 분명했죠. 그래서 이게 뭐 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야곱은 항상 자신의 삶을 겨루는 그 과정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자신이 그 나그네로서 굉장히 힘들게 모질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형하고도 대결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아버지와도 대결을 했었고 그리고 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하고도 막 책략 대결을 하면서 대결을 했었고 심지어 그리고 아내들하고도 막 대결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아내들 네 명의 아내가 있으면서 막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맞거든요. 근데 뭐 아내와 또 종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아내 가문에 다툼이 많았죠. 그 형들이 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뭐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 넘겼었던 거였고 그 가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본인의 자신이 막 속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취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야곱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아까 완벽한 타이밍과 때에 그 요셉처럼 이루어질 것들이었는데 근데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막 자기가 우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서 받지 않아도 됐었을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서 결국엔 사실은 성숙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였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면서 고생을 했었다라고. 네, 뭐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졌네요. 원래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 이게 뺐던 얘기였거든요. 물어봐 주셔서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혹시 추가로 더 없으시면 혹시 더 있을까요? 더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이민서 목자님이나 김정환 목자님도 따로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빨리 잘 마쳤죠? 지금 다영이가 채팅 보내고 있어요. 다영이. 네, 고마워 다영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해볼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차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뭘까요? 이 차별당하고 억울해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번에 그 재물 이야기랑 요셉 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재물 이야기는 뭐였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재물 이야기 내가 하고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다영아 우리 재물 이야기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혹시 다른 분들이 아시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편에는 제가 뭐 설명을 명확히 알고 해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창조 시대에서 재물 이야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영 혹시 이거를 치고 있는 걸까? 일단은 그 치는 동안 제가 그 요셉 이야기만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게 억울하지 않은 게 우리도 사실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주일 예배 청소년 예배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신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항상 택하려고 초청을 또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응답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복을 받는 게 있고요. 그 재물. 그 아벨과 가인 이야기요. 이거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때 아벨의 재물은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학자들별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 뭐냐면 아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떤 재물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그 아벨은 유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양을 제물로 드렸었고 가인 같은 경우는 농축을 하면서 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곡식을 이제 제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어떤 대체물, 생명이 있는 피가 있는 대체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뜻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뒤에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고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뭐 그냥 습관처럼 하는 예배처럼 그 예배 행위를 했다라고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브라함부터 택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그 전에는 뭔가 딱 한 명만 택했다라기보다 전 인류를 통해서 조금 일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택하신 사람들 그 전에도 아브라함 전에도 노아나 아니면 또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서 또 일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택하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편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노아나 이 아담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약간 멱살 잡고 그냥 캐리를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멱살 잡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또 순종해서 따라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하면서 그런 뜻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좀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이 이렇게 좁혀지고 그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넓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 때에는 모든 사람을 어쨌든 다 택하셔서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너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서 낳게 하셨고 근데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의 대속 사역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뭐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된 거죠. 이 구원 사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구약 시대에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에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다영이가 얘기한 대로 뭔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좀 편애를 했다기보다 아버지가 잘못된 방법으로 편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사실 풍지박산이 난 거죠.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거는 사실 옳은 편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택하시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에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한 것 같은 거는 사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 아버지의 어떤 야곱이 잘못했던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라헬을 좋아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12형제 가운데 이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하고 베냐민을 특히 야곱이 좋아했었거든요. 그 라헬을 좋아했듯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남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만 좋아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한테만 낳았던 자녀만 또 좋아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야곱의 잘못이지. 이거는 아까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다영이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다영이가 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비공개로 답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혹시 뭐 또 뭐 질문 이제는 다 없이 이제 끝났을까요? 네, 제가 뭐 설명하면서 또 뭐 궁금했던 게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이후에 네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네 좋습니다. 이번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5과 이제 저희가 할 텐데요. 이 5과는 출애굽기 이제 노예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와 함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또 이렇게 컴팩트하게 더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네, 오늘은 우리 이미선 목자님 혹시 기도하고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면님 그 마이크 꺼져서 안 되신다 보네요. 마이크가 네. 뭐 안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뭐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용 목자님이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청소년국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창세기의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활동해왔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주님이 무엇을 보고 오셨고 그런 것을 배우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배영석 형제님에게도 좀 힘을 불러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참석하면서 청소년국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다들 수고 많았고요. 또 한 주 잘 지내고서 다음 주에 보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맞아. 오늘 예배를 다 드렸겠죠? 오늘 예배 혹시 광고 시간에 오늘 청소년 홍보 영상 보셨나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 흑역사예요. 네. 재훈아 뭐라고? 저 흑역사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서 고마워, 재훈아.
네. 덕분에 재밌게 봤어. 아, 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에다가도 청소년국 채널에다가도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친구들에게도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같이 이렇게 좀 제안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 야비야. 네.